목사님,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막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할 때 5가지 말씀만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난 후 제 통장 잔고가 19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2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다음 월급날까지 아직 열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날 밤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는데 정말 채워주실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쌀은 얼마나 남았나? 아이들 급식비는 냈나? 교통비는 어떻게 하나?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교회에 출근하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년 전에 교회를 떠나셨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목사님께 빌렸던 돈 50만 원, 이제 갚으려고요.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빌려준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예전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분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50만 원을 드렸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전부터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통장 잔고 19만 원을 보며 두려워하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3년 전 심어둔 씨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카드 대금 고지서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돈 걱정이 떠오르시나요? 밤에 잠들기 전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 이번 달을 넘길까 고민하시나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월급 통장을 들여다보며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고 필요한 것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채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5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재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시나요?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하신가요? 아이들 학원비를 끊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살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잠을 잃고 기도도 막히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의 일부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겨우 오늘 하루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필요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둘째,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셋째,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기록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출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하루 6만 원을 버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아이들 급식비와 학원비를 내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어제 큰애가 수학여행 가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8만 원밖에 없어요. 큰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20번씩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세요.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입니다.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그분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김 집사님, 설거지만 시키기엔 아까운 분이에요. 다음 주부터 주방 보조로 들어오세요. 월급 30만 원 올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5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시댁 친척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답니다. 처제님,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분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거라도 보태세요. 그리고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그 식당의 주방장이 되셨습니다. 큰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그것들, 제가 두려워하는 그것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헌금을 미루거나 줄이거나 심지어 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19만 원밖에 없을 때 11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면 일주일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형편되는 만큼만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수입의 정확히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계산하세요.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받으면, 어떤 수입이 생기면 즉시 10분의 1을 구분하세요. 둘째, 그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필요해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드리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셔서 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라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만큼은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확인해보자. 그달부터 이 집사님은 300만 원 수입 중에서 3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270만 원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주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물건을 사고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가셨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옆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쓸 물건을 좀 사가면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8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3년 전에 퇴사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미뤄졌던 돈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다 갚고 앞으로 6개월치 병원비를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11조로 1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구나.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분은 기적적으로 암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가게도 번창해서 지금은 직원을 2명이나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부부는 매달 수입의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까지 드리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형편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저도 경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 삶에서 확인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세요. 다음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구분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일보다 돈 버는 게 먼저야. 일단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예배보다 일이 급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고, 주일 예배는 일 때문에 빠지고, 성경 읽기는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입니다. 형편이 나아진 후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여유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핸드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세요. 둘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집사라는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박 집사는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면접을 보러 다니고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박 집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기도해도 소용없나?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 집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순서를 바꿨구나. 취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뒤로 미뤘구나. 그날 밤 박 집사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자.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그 다음 달부터 박 집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면접 제안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달째 되던 어느 날입니다. 3년 전에 대학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 지금 한 중소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 요즘 뭐하니? 아직 취업 못했어? 우리 회사에 딱 내가 맞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지원해 볼래? 박 집사는 그 회사에 지원했고 일주일 후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보니 그 회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직원들을 위한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사장님이 세우신 회사였습니다. 박 집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무 회사에나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처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빚을 다 갚고 어머니 치료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필요를 먼저 구했습니다. 취업을, 돈을, 성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쓰시나요?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나 대출 이자를 제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카드값을 내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저축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직 다른 곡식이 다 거두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익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내 계획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에게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세요. 월급, 보너스, 용돈, 어떤 수입이든 들어오면 즉시 11조와 헌금을 구분하세요. 둘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세요. 찢어진 돈, 더러운 돈이 아니라 깨끗하고 새 돈으로 드리세요. 셋째, 기쁨과 감사로 드리세요.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 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빵집을 하셨는데 요즘은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남는 게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잠언 3장 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최 권사님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먼저 했을까? 임대료를 먼저 냈고 재료비를 먼저 냈고 인건비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달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절반만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최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자. 매출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구분하고 드리자. 다음 달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을 계산하고 10분의 1을 따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나니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회사 구매팀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간식으로 빵을 정기적으로 주문하려고 하는데 공급할 수 있으세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나니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에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한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최 권사님의 빵집은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5배가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그날 매출의 10분의 1을 먼저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 3장 9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제 재물과 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세요. 다음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어야지. 지금은 내가 받아야 할 때야.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받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여유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곡식을 되로 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후이 되어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누른다는 것은 더 많이 담기 위해 꾹꾹 눌러 담는다는 뜻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빈틈없이 꽉 차게 하기 위해 흔들어 담는다는 뜻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그릇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대충이 아니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적게 주면 적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게 받고 후하게 주면 후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형편을 보지 말고 먼저 주세요. 여유가 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둘째,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세요.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세요. 셋째,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주세요. 큰 것을 가끔 주는 것보다 작은 것을 자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는 돈은 3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11조와 교통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기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만 생각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하시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비록 적지만 나도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주자.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10만 원이면 5분 정도에게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 생활비도 빠듯한데 10만 원을 떼어놓으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김 집사님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급 50만 원 올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 해주신 반찬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적지만 받으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주셨는데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권사님은 꼭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또 다른 집사님이 오셔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김 집사님이 받은 예상치 못한 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준 돈은 120만 원이었는데 받은 돈은 300만 원이 넘은 것입니다. 정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달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모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주겠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게도 안겨주소서. 제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저에게도 갚아주소서. 주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는 기쁨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심을 신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포도즙을 넘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먼저 줄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찹니다. 먼저 줄 때 넘치도록 받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이 5가지 말씀을 매일 고백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재정 헌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경제 원칙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확신을, 가난 대신 풍성함을 주소서. 우리의 통장을 채우시고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 기적을 위한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먼저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재정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간증들입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였던 분이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간증입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날 뻔했던 분이 지금은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했던 분이 새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눈 이 5가지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5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형편을 보지 말고 먼저 남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재정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